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신학 1학년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2학년이 된 임양숙 성도입니다. 2018년 11월 1일 베델교회에 첫 출석하였고 베델에 온 지는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성신신학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지는 근 40년이 되어가고 이곳에 오기 전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지적 장애를 가진 오빠를 저희 자녀들이 사는 곳 근처에 오게 하여 엄마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 오빠와 함께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서너 번 정도 오빠와 예배를 드렸던 엄마는 오빠가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자 주변 분들의 조언을 받아 오빠를 그냥 홀로 집에 두기로 결정하고 엄마만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엄마에게 오빠가 집에만 계속 있다 보면 몸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 근처 북한산 둘레길이라도 걷는 운동을 권유했습니다. 엄마는 제 권유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인 새벽 6시에 오빠를 데리고 집을 나서다 오빠가 갑자기 이탈해 버리는 바람에 오빠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엄마의 처참한 목소리에 저는 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파트 근처를 샅샅이 수색해 보았지만 오빠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평생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당하시다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잘 보내드리고 이제는 마음 편히 엄마와 오빠랑 잘 살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인지 아주 긴 시간 방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꼭꼭 숨겨두었던 오빠는 반항하듯 이제 너희들이 나를 찾아보라는 듯 어디에 숨어버린 것인지 온 다리가 풀리도록 북한산을 6시간이 넘도록 찾았지만 오빠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싫다며 오빠와 단둘이 죽고 싶다는 말씀을 늘상 하셨던 엄마. 하나님이 엄마에게 남겨주신 사명은 마지막까지 오빠를 돌보는 것은 아니겠냐며 엄마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매번 각인시켜 왔는데 오빠를 잃어버렸으니 꼭두 새벽에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와 오빠를 인정하며 살아오지 못한 나를 주저앉힌 4월의 봄날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오빠를 유령 취급하며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나만 멀쩡한 척 살아온 지난 날을 용서해 달라고, 찾으면 반드시 오빠를 예배의 자리에 세상에 드러내며 살겠다고 1시간가량 저는 눈물의 회개로, 엄마는 가슴을 치며 통곡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빠를 기적처럼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받은 뒤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오빠를 예배의 자리에 세상으로 꺼내오는 모든 일을 다시 묵인한 채 저는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참을 수도 없으셨는지 그동안 해왔던 많은 교회 일들을 하나둘씩 뒤틀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한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 행했던 위선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엄마 또한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셔서 병원에서 뇌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엄마가 돌아가시면 혼자 방 안에 숨겨놓은 오빠는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은 제 자신에게 수십 번 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밀려드는 깊은 회의감. 답은 정해진 듯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빠르게 주변을 정리하고 저는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다는 교회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와 오빠를 모시고 이곳 베델에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오빠의 예배를 돕기 위해 저는 예배 후에도 어린이용 큐티 교재를 구입하여 말씀을 읽고 쓰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3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훈련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오빠에게는 서서히 변화가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고개를 들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쓰고 제게 간단히 말을 하며 웃기도 합니다. 저는 오빠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오빠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적응을 해가던 무렵 교회에서 성신신학 광고를 듣게 되었고 제 마음에 나도 저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등록한 지 3개월도 안 된 새가족인 나에게 성신신학을 하라고 누가 말하겠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공부해도 된다면 누군가 제게 공부하자고 말을 걸게 해주세요. 계속 공부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알고 싶다가도 아니,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도 하나님께 묻는 내가 바보가 아닌가? 하나님은 당연히 허락하시겠지. 그렇게 제 마음은 5만 가지 생각으로 결단을 하지 못한 채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아침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성신신학에 입학해도 된다면 누군가 나에게 공부하자고 권유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큐티책에 적어놓고 교구 전도사님의 부탁으로 토요일 아침 본당 청소를 하기 위해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청소하러 나오신 성신신학의 회장이신 이준길 집사님과 회계이신 김일희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두 분으로부터 성신신학 입학 권유를 아주 열정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2차 관문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오빠 때문에 아내를 홀로 다른 교회에 보내준 것도 고맙고 미안한데 같은 사무실에서 20년 넘게 함께 일하고 있는 아내를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를 온전히 쉬게 해달라고 한다면 한 학기에 수업료 30만 원까지 내야 한다고 하면 과연 남편이 허락할지 또 다른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신신학을 해야 한다면 남편이 제게 시간을 내어주고 수업료 부분에 대한 마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남편이 반대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연말에 직접 장애를 가진 오빠를 좀 더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장애인 관련 수필 공모가 있어 응모를 했었는데 우수상에 당선이 되어 상금이 딱 30만 원이 나온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남편은 수업료와 일치하는 상금 앞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며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도록 승낙해 주었습니다. 월요일마다 가방을 메고 도시락을 싸서 선배님과 동무처럼 회사가 아닌 성신신학으로 등교하는 제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려고 제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30에서 60대 초반까지 학우님들의 연령대를 세심하게 배려하신 모든 교수님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눈높이 강의는 물론 사랑과 위로는 덤으로 따라오는 학장 목사님 강의, 매 수업 시간마다 뜨겁게 드리는 예배와 찬양,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오시는 학우님들 한 분 한 분, 그 열정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성신신학입니다. 제가 가진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방어벽처럼 단단히 둘러친 내 안의 무거운 돌을 이제는 밖으로 옮기고 대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제 자신의 생각들이 주인이 되었을 때 저는 늘 죄악 속에 있었고 그 죄가 돌이 되어 저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처럼 죄로 인한 무거운 돌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내 안에 들어와야 할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신지요. 저를 비롯한 성신신학의 많은 학우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돌을 옮겨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행길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오늘도 저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은혜로운 간증, 또 우리의 고백과 같은 찬양, 은혜로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에 중국과 교육을 하시거나 중국과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오셔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계속 그 공장을 운영하던 분들이 계시는데 중국 공장들이 지금 멈춰서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그 기업들도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 뵈면 아주 담담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말씀하지만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데 부득불 이번 학기는 쉬어야 되는 그런 자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참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럽고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이 뭡니까? 이럴 때 서로 힘이 돼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강권적이고 압도적으로 사로잡으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래된 노래 한 곡으로 오늘 설교의 문을 열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갑돌이와 갑순이. 원래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그 온돌 야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 노래가 발표됐습니다. 왜 온돌 야화냐면 그 온돌방, 따뜻한 방에 앉아서 엉덩이를 지져가면서 함께 그 동네에 있을 법한 그 우리 옆집에 살 법한 그런 갑돌이와 갑순이의 이야기들을 뒷담화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진 노래가 이 그 갑돌이와 갑순이인데, 그래서 원래는 그 갑순이와 갑돌이가 아니고 갑순이와 박석이, 갑돌이의 원래 이름은 박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돌이 이렇게 박석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좋겠다고 해서 약간 그 주인공의 이름을 개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년대인가요? 김세레나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혹시 김세레나가 이 정릉 출신인 거 아십니까? 왠지 모르게 뿌듯하다. 예전에 이 정릉에 그 군인 장성들하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강부자 씨도 여기 출신이고 김부자 씨도 여기 정릉 출신이고, 제가 알기로는 김세레나라고 하는 가수도 정릉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60년대인가요? 60년대 70년대 초반에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거의 뭐 가사를 외우다시피 불렀던 노래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강원도 사람인 것 같아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여러분이 들어오실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인터넷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지금 막 들어오신 분은 이 교회 왜 예배가 왜 이렇게 야해? 뭐 그러실 것 같아.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기다리다 못해서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시집을 가게 되죠. 그런데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순이 마음속에는 갑돌이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갑순이를 보낸 갑돌이도 화가 나서, 여러분 화가 나서 하는 결정은 되게 위험합니다.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고 웁니다. 사나이 우는 마음 그 누가 알랴. 그 이유는 갑돌이 마음속에도 여전히 갑순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노래에서 한 가지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홧김에 장가를 든 갑돌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까짓것 했더래요. 여자가 세상에 김정혜밖에, 죄송합니다. 갑돌이밖에 없냐? 아마 갑돌이의 삶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여러분 이 애틋하지만 슬픈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고백하지 못한 사랑. 그렇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다 고백하지 못하고. 솔직히 이 사건의 책임 소재의 그 경중을 따진다면 저는 갑돌이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지금은 뭐 남녀가 고백하고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뭐 순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그 관습상, 그죠? 우리의 삶의 분위기상 사실 남자가 먼저 가서 씩씩하게, 그죠? 우리 교회는요, 나하고 결혼해주면 약 먹겠다고 농약 들고 가가지고 결혼하신 분도 계세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제가 아는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은 군인이셨는데 수류탄을 까들고 가가지고요. 물론 이제 그게 폭약이 없는 수류탄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결혼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아주 잘 사시더라고요. 거기서 마켓 조그만 거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건 좀 너무 과격해도 사실은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볼 때 갑순이가 먼저 갑돌이한테 가서 사랑을 고백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다면 갑돌이가 남자답게 가서 나도 뭐 이랬으면 좀 아름다운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를 우리의 얘기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한번 신앙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겉으로는 혹시 그런 관계 아니십니까? 정말 정상적이고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능력과 힘을 주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종교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종교처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셔서,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왜 오셨겠어요? 그냥 우리 옆에 계시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겉으로는 이러려고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진짜 참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는 우리의 이 신앙,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때가 어땠냐면 상황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모든 대화를 끊으셨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그 뜻은 희소하다는 뜻이거든요. 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참 찾기가 어려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희귀한 때에 지금 세상을 사무엘은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의 역사가 시작하기 바로 전 단계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4절 25절 마지막 두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역사는 지역별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의 연속이었던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싸움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지파와 가족들이 자기의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때쯤에 좀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났거든요. 한나라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근데 그때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자기가 보는 대로 좋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각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저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 소견대로, 여러분 사업도, 자녀 교육도, 내 삶의 모든 계획도, 심지어는 교회 운영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옳은 대로, 우리가 볼 때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참 좋겠지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사막화와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들려오지 않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제가 고비 사막에 그 몽골에 집회를 가는데 어찌 하다 보니 참 몽골도 좋은 데가 많은데 고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천막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온통 다, 옛날에는 거기가 숲이었대요. 그런데 적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송나라의 왕이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다 그 불살라져서 적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거기는 사막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사막화 현상에 의해서 고비 사막은 완전히 나무 풀 하나 자라지 않는 사막이 된 거죠. 거기에서 황사들이 날아오고 여러 가지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 피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가 없으니까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막은 더 사막이 되어가고, 사막이 되니까 또 나무는 안 자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막화된 지역에, 고비 사막뿐만 아니라 여러 그 사막화되어가는 지역에 나무를 심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도대체 언제까지 몇백 년, 몇천 년을 심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막화 현상입니다. 영적 사막화 현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진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메말라지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으로 소멸되어 가는 거죠. 아모스 선교사는, 선교사란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한테 꽂혀가지고.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딱 집어서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먹는 거 문제, 물 문제 얼마나 심각하니,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있습니까? 그죠?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각 나라마다 지금 대처하는 방법들이 좀 다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건성의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마스크 하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이 신종 바이러스는 끝났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벌써 퇴원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참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먹을 것이 떨어질까봐 또 뭐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염려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영적인 피폐함이 사실 여러분 보면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오래전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 사건이 그 발발하는 그 현장에서 2블락 떨어진 곳에 공장에서 제가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런 길로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웨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집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부를 마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는데 TV에 뉴스에 갑자기 특보가 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영화인 줄 알았어요. 미국 영화 그런 거 많잖아요. 재난 영화들. 막 여기저기서 불이 나고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조그만 리코 스토어, 조그만 슈퍼마켓 같은 데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세탁소를 깨고 들어가가지고 옷을 훔쳐내고 애들까지 손에 손을 잡고 온 가족이 가가지고 그걸 막 우유를 주인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일하던 곳에서 2블락 떨어진 곳에서 발발한 라이엇이었습니다. 폭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사람들은 다른 생물체하고는 다르지. 우리는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여러분 저는 그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앞다투어 가지고요 진짜 남이 평생 읽어놓은 그 사업체에 들어가서 돈, 먹을 거 막 다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 각 나라마다 뭐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를 거치고 온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물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참 우리 좋은 나라에서 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만 또 이제 전 세계 보낸대잖아요. 그 지역 국적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이제 데리고 오겠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10명이 걸리면 9명이 죽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지금쯤 우리는 이제 다시 좀 조심스럽게 사랑의 손을 뻗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겠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도 이런데 진짜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 속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약탈과 도둑질이 일상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문제는 먹을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가 얘기한 것처럼 어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의 시작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영적인 기근과 피폐함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의외로 수다쟁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수다쟁이시다. He's talkative. 말을 많이 해요. 톡. 여러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까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톡이에요. He has big mouth. 그분은 정말 큰 입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실래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쭉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그때 세상은 혼동하고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육지가 나와라. 그 위에 짐승들이 살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보기 좋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잣말로 그러시는 거야. 내가 했는데 괜찮은데? 하나님은요
아무 말상대가, 소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처럼 같이 소통하는 대상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천사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혼자 대화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대화하시고, 하나님은 터커티브 하신 분이십니다. 계속 수다쟁이. 그래서 제가 다른 표현을 찾기가 어려워서 수다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보다 수다쟁이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좀 지나치게 지으셔가지고 그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여자가 너무 말이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옆에서 삽질하는데 옆에서 그 바구니 들어준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도움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뭐냐면 말로 격려해주고, 그죠? 서로 대화해주고, 같이 의논해주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모습을 제가 상상해보면 여러분 양해해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 전에,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마 그 상황으로 볼 때 제가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상상이라는 전제 아래 말씀드립니다. 높은 어떤 바위 같은 데 이렇게 앉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앉으시고 옆에 아담이 앉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자리에 어쩌면 예수님이 앉아 계셨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요만한 거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진짜 이따만한 거 만들었어요. 그 짐승 크기대로 암수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이 앉아있는 그 바위 밑을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거십니다. 아담, 보이니? 저 보이는데 난 네가 쟤네들은 뭐라고 부를지가 궁금해. 이름을 져줄래? 자, 여기서 아담이 입을 벌리기 시작하죠. 아담이 보니까 코가 긴 짐승이 등치가 이만하게 지나가. 아담이 그랬겠죠. 하나님, 쟤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 혹시 한국 갔다 왔니? 뭐라고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근데 그 앞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애가 지나가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래. 쟤는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네. 쟤요? 티라노사우루스? 하나님 창조하신 거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따뜻한 대화가, 그죠? 그 건설적인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이야기하기 좋아하셨어요. 그러던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지를 보여주시는 10계명을 호렙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 20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올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경이로움에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자빠지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처럼 그들에게 느껴졌겠죠.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처럼 그 호렙산의 가득한 안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서 모세한테 제발 하나님 좀 말 좀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제발 당신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셔서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우리가 못 견디겠습니다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니까 신명기에 가면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모세가 또 그걸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네. 그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일리가 있다. 내 목소리가 좀 크지. 내 목소리가 좀 크지. 예, 베델교인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싸우는 것 같았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한 선지자를 일으킨다.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직접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뭘까요? 요소가 뭘까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의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통성 기도가 좋으냐, 뭐 묵상 기도가 좋으냐,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논쟁 때문에 진짜 기도가 뭔지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방언으로 하든 무슨 묵상 기도를 하든 무슨 방법을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구하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방법은 나라와 문화와 그리고 그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딴짓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예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거기에 합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기도라는 말이죠. 가끔 우리는 적과 악은도 구분 못하고 진짜 싸움이 뭔지를 몰라요. 요즘 젊은이는 그걸 뻘질한다고, 삽질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말이다.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떠나가실 때가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러분, 증언이에요. 증거하는 말이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조금은 신성 모독처럼 브라스파미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수사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 우리가 지금 배워와서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 말하실 때도 있고요, 자연을 통해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장 쭉 뒤에 보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끝나는 부분까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은사가 아니다.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혹은 무지해서 성도들을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럼 성경도 필요 없고,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위클리프를 비롯한 그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예전 중세시대 흑암의 시대의 교회들처럼 신부님만 그냥 라틴어로, 그 어려운 언어로 자기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만 신비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으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준 특별한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데, 하나님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데, 저 산에 올라가야지만, 저 기도회 가야, 저 사람, 저 목사님이 안수할 때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규정해 놓은
그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을 멈출 수 없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듣고 저런 이유 때문에 못 듣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두 종류의 귀가 있는 거예요. 당나귀, 부처님 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렇지 않은 귀. 여러분, 역시 이건 영적인 얘기지만,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그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밑에 있는 쭉 모든 축복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른 얘기는 뭐예요?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나를 따름으로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열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경건을 번역하는 영어의 2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피어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어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godliness라고 해요. 그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2가지가 다 하나의 그런 생각의 라틴어로 하는 하나의 단어의 그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경건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갖추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태도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쉽게 하셔서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셔야 돼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의 영광 광채 앞에 주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압도됨으로써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별로 생각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설교도 찬송도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사람이 만든 예배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예배의 자세는 세상에도 여전히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그 시대에 늙은 제사장 엘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재밌는 대조가 일어나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자격 없는 어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그 등불이 꺼질까 봐 등불을 지키면서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편안하게
최고의 대접을 받는 제사장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엘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주의 종이잖아요. 제사장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직분도 없었지만, 평신도 아니, 주일학교 학생, 청소년부 학생인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경건한 삶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은사가 아니듯이 경건도 은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경건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경건하게 해주셔야 경건해. 천만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훈련해서 갖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경건은, 그리고 경건한 삶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은사가 아닙니다. 경건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듣는 귀를 훈련하십시오. 듣는 귀를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 사무엘도 몰랐어요. 누가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래요. 두 번째 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길 좋아하세요. 상대를 찾으십니다. 사무엘아, 또 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마침내 사무엘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사무엘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사무엘도 하나님이 얘기할 것이라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가 그것을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엘리는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먼 관계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근데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론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축복받는 비결은 이렇고 무슨 응답받는 비결은 이렇고 엄청나게 많은 how to 비결들이 널려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길래 엘리가 얘기합니다. 너 지금 그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다음번에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가. 그럼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시는구나. 뭐 어떤 기도원의 어떤 원장님이나 어떤 능력받았던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일 아침도 모레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이사야의 고백처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값없이 먹어라. 하나님 그냥 주신다. 근데 목마름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른 교회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가 하는 것 중에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것들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성신신학처럼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 왔고 앞으로 들려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교회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로 돌아갈까요?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간 갑순이, 그리고 화가 나서 장가를 간 갑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번, 그냥 실수했다 생각하고 이혼하고 와서 다시 둘이 합쳐 살아.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따로따로 만나서, 야, 하나님은 모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단다. 갑순 씨, 아이고 연세가 나도 하지 말할 텐데. 갑순 씨, 당신이 지금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야. 예전 사랑 잊어버리고 지금 예전에 했던 실수, 말 못해서 불행했던 거, 자기 표현 못해서 안타까웠던 거, 지금 있는 남편한테 다 표현하며 살아. 그럼 행복할 거야. 갑순 씨가 가고 난 2시간 후에 갑돌 씨가 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갑돌 씨, 고까지껏 했더래요. 잘했어. 좋은 추억으로 가슴에 품고 지금 가족들한테 잘해. 안 그러면 모두가 불행해지니까. 여러분, 갑순 집사님과 갑돌 집사님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첫사랑에 실패하고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부족한 성품이, 그 자신들의 그런 성향이 그대로 나와서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해도 말 안 하고, 아이들이 할 얘기에서도 말 안 하고, 그냥 가정교육이나 부부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겉으로는 이러고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갑순 집사님도 입을 열어야 하고, 갑돌 권사님, 그러니까 갑돌 한수 집사님도 마음을 열어야 하고, 적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기름져지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수다쟁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신종 폐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의 손을
울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늘도 이 시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한 번 더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뿐만이 아닌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귀한 성도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을 풀어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보라 하나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손을 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 한번 더 선포하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계속해서 박수 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1절 마지막 한 번 더 1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샘솟는 기쁨이 주의 바다 같은 사랑이 되길 하게 주시옵소서. 네. 요즘에 뉴스를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하루속히 기쁨이 가득한 즐거운 일만 가득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은혜가 가득히 많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며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우리 같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또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성신신학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신신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가정하여 주신다 우리를 만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빌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기도하여 하나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일들을 주시라는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여 하나님 소망이여 생명이 되시도록 하나님 영광하여 하나님 주님을 붙잡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자리여 말씀하시는 자리여 하나님 여전히 반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나갑니다. 모든 신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